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며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의 뜻과 하나 되는 그 길, 하나님 기뻐하시는 회개의 길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사사기 11장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에 들어서면서 이스라엘 사사 8번째 인물인 입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8번째 사사인 입다. 오늘 말씀에서 그는 큰 용사였다라고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부터 세세하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는 길르앗이라는 사람이 낳은 아들이었는데 그의 어머니는 기생이었습니다. 온전한 그런 출신, 참 떳떳하지 못한 출신, 사람들로부터 좀 차별의 눈길을 받을 수밖에 없고 수치를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출신 가운데에 태어난 것이 입다였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이절과 같이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들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그러면서 어떻게 말을 하는가? 야,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다. 조금 순화된 표현으로 나왔지만 결국에는 무엇이겠습니까? 야, 너 기생의 자식, 너 기생의 아들이잖아. 이러면서 차별하며 그를 멸시하면서, 야, 네가 첩의 기생의 자녀인데 네가 어떻게 우리와 똑같이 우리 아버지의 기업을 재산을 잃을 수가 있겠냐? 너는 그럴 자격이 안 돼. 하면서 강압적으로 강제적으로 쫓아낸 것입니다. 우리가 입다의 처지였다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 얼마나 억울하고도 원통하고 화가 날 만한 일이겠습니까? 내가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이겠습니까? 태어나고 보니 나는 기생의 아들이라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차별당할 수밖에 없는 신분이었습니다. 내가 원해서 그런 것도 아닌데 나는 그런 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할 때 그런 억울함이 얼마나 가슴 시렸겠습니까? 그렇게 이복 형제들로부터 축출된 자로서 그는 쫓겨남을 당하고 돕당이라는 곳에 거주하면서 그의 주위에는 어떤 자들이 모여들게 됩니까?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잡류라고 하면은 밑에 도움말도 있지만은 천박한 패거리나 그런 불량자들을 말하기도 하고 또 가난한 무리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잡류가 몰려들었다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누가 생각이 납니까? 다윗이 생각이 나죠. 다윗도 사울 왕의 손에서부터 이리저리 쫓겨 다닐 신세에 있을 때에 그때 많은 잡류들이 모여왔습니다. 그때 그것에서
아둘람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죠. 다윗을 통해 또 입다의 모습이 또 비춰지고 입다를 통해 다윗의 모습이 비춰집니다.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입다 주위에는 이런 자들을 불러 모아 한 무리를 만드시며 공동체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이 또한 훗날에 일어날 일들을 대비하기 위한 하나님의 세팅이었음을 우리는 추후에 알게 됩니다. 그들 통하여서 또 전쟁하며 싸움에 이기게 할 수 있는 강한 용사들을 하나의 공동체를 주님께서 미리 마련해 주시고 그 공동체의 무리를 통해서 미리 훈련시키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자연스레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 쫓겨나서 한동안 생활을 했던 입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분명 쫓겨당했던 입다에게 나중에 오늘 4절과 같이 얼마 후에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암몬 자손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치려하니라. 그러면서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랏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고 돕당에 가서 이스라엘들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 암몬 자손을 중심으로 하여서 그 이방 백성들로 말미암아 또다시 이스라엘 가운데 심판을 행하십니다. 그러니 그들이 앞서 어제 본문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으며 또 그와 함께 또 오늘 이 입다에게 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그 장로들이 입다에게 6절에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우리가 이제 암몬 자손과 싸울 것인데 야 입다야 너는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어 함께 싸워달라. 우두머리에 서달라. 선봉에 서달라라는 이 부탁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과거 어떻게 쫓겨났던 입다입니까? 개무시를 당하면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떠난 것이 아니라 쫓겨난 신세였습니다. 근데 이제 장로들이 찾아와서는 다시 돌아와 달라. 다시 돌아와 달라. 왜 돌아와 달라는 것이겠습니까? 과연 그것은 우리가 이제 암몬 자손과 싸워서 이제 우리를 구원해 달라. 그 선봉에 서달라라는 부탁이질 않습니까? 그때에 입다는 뭐라 반응을 합니까? 7절에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냐? 근데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참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쫓겨난 것을 내가 안다. 그 모든 수치, 그 모든 멸시천대 받았던 것을 내가 다 기억을 하고 있다. 네가 나를 미워하여서 나를 그토록 쫓아내었는데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니 너희가 어렵고 곤고하니 이제서야 그제서야는 와서 나에게 구원해달라고 하니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여러분이 이 입다의 말을 들었을 때에 입다의 어떤 감정들이 전달되십니까? 이거 참으로 한마디의 표현으로는 다 설명이 어려운 너무나 복잡스러운 입다의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분노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그 가운데 실망도 있었을 것입니다. 야속함, 섭섭함, 원통함, 그 온갖 것들이 뒤섞여서 참 이 울분을 토하는 말이지 않았을까. 이 어찌하여라는 이 말에 수많은 것들이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지난날 자신이 받았던 모든 그 순간들이 다 하나하나 다 떠오르는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런 장면들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입다의 입장일 수도 있고 아니면 길랏 장로들의 입장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입다의 입장에서 볼 때에 참 이 무슨 일인가? 이제서? 야, 너희들 지금 이제 환난을 당하니까 너희가 이제 아쉬우니까 전에 한 번도 나에게 이런 대접을 하지 않더니 이제 스스로 필요하다고 이제 와서 나를 찾는 이 꼴이 뭔가? 너무한 거 아닌가? 라는 그런 마음들이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반면 이제 길랏 장로들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이 면목 없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찾을 수밖에 없을 때에 그들의 마음에
또 역시나 편하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고심과 많은 고민 가운데 또 찾아갔겠습니까? 어떤 대접을 받을까? 내 침을 당하지는 않을까? 오히려 우리를 해하지는 않을까? 또 반대로의 두려움을 또한 가졌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려주시며 하나님이 싸워서 일하실 것임을 깨닫게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생각지 않은 사건과 형편들이 찾아올 그때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가 지금 이 말할 수 없는 형편 가운데에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라는 부분에 우리는 시선을 두어야 됩니다. 우리는 상황이 어렵고 괴로울 그때에 때로는 하나님을 찾기 어려운 순간들이 나도 모르게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야 됩니다. 내 마음의 중심을 다른 방향으로 이끌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하심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그런 모든 속임 가운데에서 우리는 말씀에 기초한 날마다 말씀을 뵙고 큐티함으로 내 인생을 통하여 이 사건과 이 환난의 때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깨달아 발견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 입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하신 사사로서 하나님께 붙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나중에 뭐라 또 고백을 하게 됩니까? 9절에 보니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입다는 하나님의 편을 생각을 합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입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는 큰 용사였던 자였습니다. 꽤나 실력이 출중하였던 자였다는 것이죠. 그것이 보증되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 쫓아내고 나서도 먼저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 입다였을 정도입니다. 그러니 그가 꽤나 실력은 다 보장되어 있는 자였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호와께서 만일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이라는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에게는 겸손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입다를 사용하시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입술에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내 힘으로 한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이 어렵고 환난의 그때에도 내 힘으로 이것을 타개해 보겠다, 헤쳐나가 보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넘겨주신다며 내가 우두머리가 되어 나갑니다. 내가 그 뜻에 순종하여서 내가 비록 이 원통하고 괴로운 나를 버렸던 자들이 나를 다시 찾아왔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그들을 넘겨주신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내가 그곳에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입다가 이러한 고백을 하며 다시 돌아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장로들의 태도에도 있습니다. 그 장로들의 결정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것이 8절의 표현입니다.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뒤에 나중에 본문 해설을 보시면은 이 찾아왔다라는 것의 의미가 또 구체적으로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찾아왔다라는 의미라기보다 그것은 돌아왔다, 더 나아가 회개하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고도 합니다. 한마디로 돌아와 회개하였다. 자신들의 죄악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다에게 얼마나 큰 죄악을 저질렀는가라는 것을 이 장로들이 용서를 구하며 회개하며 나왔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보았기 때문에 입다 또한 그의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을 부르며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임을 또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마냥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먼저는 이 회개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건 단순히 하나님 앞에서만의 회개,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니 다 괜찮아, 끝이야 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회개를, 사람에게는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사람에게는 용서를. 성경에도 분명히 그것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 죄물을 드리며 예배하러 올려고 하는 그때에 만일 형제와 사이에서 네가 잘못한 것, 그것이 깨달아지거든 너는 그 죄물을 잠시 제단 위에 놓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와서 그 뒤에 제물을 드려라 라고 분명히 성경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유명한 과거 영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전도연 씨가 주연했던 밀양이라는 영화입니다. 그 가운데서 이런 메시지가 충실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만 회개하였다, 내가 용서받았다? 아닙니다. 사람에게서도 내가 잘못했다면, 내가 용서 구할 것, 사죄할 것이 있다면 나아가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그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것을 온전한 회개, 네가 진짜로 회개했구나라는 것으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장로들의 모습 또한 그 입다의 모습을 통하여 깨달아야 될 부분은 과연 무엇입니까? 나에게도 용서와 회개까지 나아갈 부분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 일을 통하여서 주님은 이 어그러진 틀어질 수밖에 없는 관계 가운데에 우리라는 하나됨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우리라는 단어는 얼마나 새겨져 있으십니까? 나만의 인생은 아니십니까? 우리에게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우리의 이 하나됨을 위해서 회개와 용서의 자리에 오늘도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질문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공동체의 위로와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게 된 경험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로 삼아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에 여러 가지 사건과 환난의 때가 닥칠 때, 또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당할 때에 우리는 그 감정에만 휩싸여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될 때도 있고 용서해야 될 때도 있을 텐데,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아버지의 일하심이 발견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하심, 내 삶 가운데에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고 실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개인의 삶이 아닌 우리의 삶이 되어 공동체 하나됨으로 주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